지난 2월부터 전공의들의 집단 이렇게 사직한 것이 병원에서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일상의 우리들도 치유받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환자들과 또 그 곁을 떠난 의사들의 그런 행동들, 또 정부에서의 어떤 이런 안일한 대처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런 위기를 좀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서 이제는 내적인 소명의 소리가 무엇인가를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런 사회적인 합의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돼야 되는데, 소통이 부재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막힌 거고, 막히니까 아픈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단지 병원이라는 고통을 치유하는 곳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문제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치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과 장소를 오늘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어느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집에 초대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했다는 건 그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나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그분을 어떤 식사의 중요한 주인공으로, VIP로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VIP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수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염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오늘 예수님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똑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합당하죠? 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날 식사 자리에 모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적어도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식일에 대해서 정작 아주 쉬운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 그 이유는 그들에게 어떤 역사적 배경을 두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원전 530년경,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것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예언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유대인들이 가졌던 마음들은 어땠겠습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이 이 바벨론의 마루뚝 신보다도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성전이 모두 회파되었고,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래 그 종교적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상황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심각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각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각성을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이 왜 일으켰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비록 성전은 다 부서지고 사라졌지만,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장소는 빼앗겼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시간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되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안식일은 핵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하고 또 계명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세부 조항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오늘 율법학자들에게는 아주 세부 조항까지도 다 정통하게 지키려고 하니 안식일 법 때문에 예수님의 이 단순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하겠는 겁니다. 자기들의 논리 안에 서로 상충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잉보호한 이 안식일이 결국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행위가 자기들의 신앙을 도전하는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중요한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으로 예수님을 규정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죽어야 하는 존재, 같이 함께할 수 없는 존재로 예수님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짜 병든 사람이 누구로 보입니까? 수종병이 든 이 사람이 진짜 병든 사람입니까? 율법학자와 바리새인이 진짜 병든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념,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들, 여기에 매여서 사람의 생명 하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마저도 그들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독특한 이념처럼 도그마를 형성합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 안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니라 제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을 자꾸 잣대질하고 사람들을 규정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옳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내 소견에 옳은 거지 하나님이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단의 무서움은 무엇이냐?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앙적 신념이 들어가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가족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이 신념, 이 신앙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념이 있기까지의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그 사람의 은혜가 있는 건데, 그 사람들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 가치들이 있는 건데, 사람에 대한 가치와 그 존중감들은 사라지고 오로지 자기 안에 남은 신념만 남은 것. 많은 종교인들이 범하기 쉬운 어리석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수종병이 든 사람이 있는데,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몸에 물이 가득 찬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5절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소가 물에 빠져 있는데 그 안식일에 소가 물에 빠졌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 아니냐. 소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을 못하고 물을 먹게 되면 이제 소가 죽게 되는 거죠. 이 수종병에 든 사람을 이 소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당연히 너희들은 그 소를 살려주지 않겠느냐? 근데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너희들은 지금 나를 의문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 안에 지켜야 될 것이 많고 자기 안에 틀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많은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테니스 선수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파엘 나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재미있는 루틴을 갖고 있어요. 서브를 넣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똑같아요. 일단 자기 팬티를 이렇게 당기고 공을 몇 번 튀기고 이런 아주 루틴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이 머리 빗는 걸 하지 않으면 다시 합니다. 이 루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서브를 넣어요. 근데 저는 그 선수를 좋아하는 게 그 루틴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라 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그 선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루틴이 많은 사람은 뭐가 많다고요? 불안이 많은 사람이에요. 경기에 대한 압박감을 자기 루틴으로 뭐 하는 거예요? 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교적 틀과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자기 믿음에 불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무슨 루틴이 있습니까? 있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루틴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습관처럼 기도하러 가셨다는 루틴이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사람을 대하는 데는 예수님이 루틴을 갖고 계시질 않으세요. 굉장히 개방적이고 사람들을 향해 열려있는 눈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뭘로 여러분들은 자꾸 사람들을 규정하고 잣대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함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자유한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모든 행위들이 다 불편합니다. 자신들의 루틴, 자신들의 틀, 규칙을 저 사람이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켜왔던 신념을 누군가가 확 건들 때입니다. 그때 자존심이 확 상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건드려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 온전히 순종하길 바라는 모습입니다. 정작 수종병 들린 사람은 치유받고 자신을 자유로운 삶으로 떠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져서, 아니 그 분노에 매여져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수종병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뭐 콩팥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 잘 걸러내지 못하고 이것이 몸 안에 자꾸 축적이 돼서 손과 뭐 복수가 차오른다든지 손이 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몸의 물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잘 흘러가야 돼요. 배출이 돼야 돼요. 늘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샘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물이 자기 안에 고인물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수종병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수종병 들린 사람만 보였지 자기들이 수종병 들렸다는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걸러지는 게 없어요. 잘 흘려보내져야 되는데 뭔가에 꽉 막혀 있다는 겁니다.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막게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만나는데 내 안에서 주저주저함이 있어요.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친구로 환대해주는 모습으로 다가가지 못해요.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게 안 됐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세리고,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눈으로 계속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덧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자기들이 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바로 뒷절 14장 7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가 서로 높은 자리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판단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지금 잔치 자리에 있는데 서로 누가 상석에 앉을 것인가를 갖고 서로 눈치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사회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런 게 너무나 비일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게 전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럼 너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너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하면 오히려 네가 더 높아지는 거다. 그러니 자꾸 낮은 자리에, 겸손한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높아진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요. 그럼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수정병 들린 고친 이야기와 이 사건은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높은 자리, 내가 판단하는 자리, 예배를 판단하고 예배를 평가하고 목사님이 요즘 설교를 잘 못해, 시간이 많이 없나 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열려있는 자세로 또 형제와 자매를 서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거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이 수정병에 걸렸다면 빨리 여러분들의 붓기를 빨리 배설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강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걸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쉽게 좀 번역을 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대요.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희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서 주신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을 선다는 건 믿을만 하니까 보증서잖아요. 믿음이 바로 뭐라고요? 바로 그거라고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의 판단, 가치 기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장로가 사기를 칩니까? 왜 집사가 왜 이럽니까? 왜 목사가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믿음은 뭐라고요? 그런 거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고요. 믿음의 세계는 사람들에게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고요? 증거라고 했어요.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이미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입증이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있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보인다고, 보여달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6절 말씀에는 11장 6절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믿음은 우리의 끝이 하나님에 의해서 상 받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에 보상해 주시는 분이셔요. 상을 주신대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삶의 가치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과잉보호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뭐 하는 날로 만들었어요?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 날, 하나님이 쉬신 날, 그러니 우리도 일하면 안 돼 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마저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하지 않느냐면 청원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요. 안식일은 뭐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도 쉬셔야 되니까. 여러분, 보호도 과잉 보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잘 보호해야 됩니다. 안식일도 보호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과잉 보호할 때는 하나님도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법은 이 유대 사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이 있고 또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되면 50년이 될 때는 뭐라고 합니까? 그걸 희년이라고 만들어요.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은 같은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근데 희년이 되면 늘 뭐 합니까? 원상복귀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백성들의 은혜를 그대로 누리게 해주는 게 바로 희년의 원칙입니다. 정작 중요한 이 하나님의 안식일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의미는 희석되고 그들은 이 안식일법에 묶여서 안식일의 정신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실천되지 못하도록 자기들 스스로가 막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아무도 손 내밀지 마, 그 손 잡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위가 그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눈에 고정되어져 있는 분입니다. 율법의 조문에 고정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가능케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눈에 그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니 과잉보호된 안식일이 아니라 이날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손에 뻗쳐지는 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손을 뻗치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수종병 들어서 많이 부으셨습니까? 무겁지만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뻗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3가지 행동을 보면 첫 번째는 그의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수종병이 들어서 손이 부어 있습니다. 뭔가에 잘 순환되지 않고 이렇게 부어진 손, 나의 어떻게 보면 결여이고 나의 병든 모습이고 나의 취약함이고 나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주님께 뭐 한다고요? 보여주고 그분께서 내 손을 잡아달라고 손을 뻗치는 겁니다. 오늘 안식일 주일을 지키기 위해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손을
그분께 뻗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날도 의미 없는 날이 되는 겁니다. 내 손을 그분께 손을 뻗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부은 손, 나의 문제 있는 손, 나의 죄악된 손, 내가 잘못한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씻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나치는 것 같으면 이 여인처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 돼요. 이 옷자락에서도 그분의 사랑은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붙잡는 순간 우리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잉된 생각의 산물인 불안과 걱정에 붙잡히지 말고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민하고 지금 나에게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나는 이게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 그게 주일이고 그게 안식일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주일은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뭐 해주신다고요? 꼭 붙잡아 주신다고요. 자, 한번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뭐 하자고요? 손을 내밀자고요. 찬양 들을 때 여러분들 손을 잘 안 드시는데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고 또 주님을 향해 뭐 하는 거라고요? 계속 손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뭐 해달라고요? 내 손을 붙잡아 달라고. 지금 하나님 내게 수종병이 있습니다. 아니 나 요즘 너무 이게 큰 고통입니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 이 문제가 내 삶을 온전치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안식일날, 이 주일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붙잡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아이가 집에 가출을 했다가 내가 나가면 뭐해? 그러면서 저녁 늦은 시간에 논길을 집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불빛 하나가 보입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마중 나온 거죠.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아들은 일순간에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무섭고 두렵고 세상에 걱정되는 일 투성이었는데 아버지 손을 잡으니까 안전하고 든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우리 안전하고 든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치유 행동을 보면 병을 고쳐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잘 모르다가 고통이 찾아오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간 질환, 간에 대한 병들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통증을 느끼는 기관이 아니니까 이미 다른 통증을 느낄 때쯤 되면 꽤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만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다고 함부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함부로 삶을 살고 과로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몸은 이미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내 몸이 망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근데 신앙도 똑같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뭐 해도 되고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것을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때만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나에게 어떤 아픔과 나에게 어떤 병이 있는 걸까? 이것을 늘 주님께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건강하고 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를 돌려보내십니다.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돌려보낸다는 단어하고 좀 아폴로라는 단어인데, 자유롭게 하다, 풀어주다라는 단어인데, 이게 본래는 이혼한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 남자에게서 이 남자의 어떤 그런 부정함 때문에 이 여인이 이혼을 했으면 이 사람을 이제 이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율법의 아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가 결국 자기들을 가두고 자기들을 병들게 만들고 자기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로부터 우리가 뭐 하라고요? 자유케 된다.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 그 날을 안식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행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냉대의 시선, 이런 것에서 은혜 받는 자리로 우리는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은 절대 사람들을 뭐 하는지 봐야겠다, 그렇게 관찰하는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손을 뻗치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모두 나오는 시간입니다. 또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귀하게 바라보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함부로 대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존재는 다가오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에 열린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날입니다. 종교는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종교를 취미생활로 생각하면 많은 장애에 부딪히게 됩니다. 종교는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 가치, 내 생각, 내가 받아온 교육적 한계,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그 복음의 순서를 가진 나라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어떤 목회자들, 신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나라가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은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오다가 좌절되고 그 자리에서 참수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불태우지 않고 도배해놨던 것을 보고 그 도배된 성경을 보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생긴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인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나라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과잉보호한 수많은 안식일처럼 내 안에 계명들처럼 규범들이 너무나 가득해요. 오늘 말씀은 저한테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저한테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그렇게 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로 가득하더라고요. 나를 종교 생활하게 만드는 것, 종교인 되게 만드는 건 바로 이 과잉보호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것을 안식일에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관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넌 나의 친구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늘 불편하게 생각한 게, 저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 이상한 인간이다. 그게 예수님을 비판하는 이유였어요. 왜 세리하고 왜 죄인하고 가까울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병들어 있고 무엇이 깨져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비유, 탕자의 귀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낭비된 존재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을 낭비했고 시간을 낭비하기도 했고 나의 가치들을 낭비했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깨어진 모습, 우리에게 누더기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 아버지가 보면 뭐라고 할까라고 생각하는 모습,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했는데 이런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누더기 생각, 나의 신념, 과잉보호된 나의 어떤 규범들, 내 잘못된 가치들, 이런 헌신짝과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면 유일하게 가져야 되는 생각은, 그래,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지.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 하는 존재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버지의 품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에 혼자 내동댕이 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삶에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누더기 입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겨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내 모든 게 다 얽혀져 있고 다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이번 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가슴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향해 언제나 나아가는, 과잉보호된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안식일을 주시는 주님께로 우리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나란 잣대, 이건 옳고 저건 틀렸어. 어느덧 사람보다는 그들의 행위를 재는 줄자의 선이 더 선명하다. 재고 또 재고 있는 나. 이건 5mm 오차가 나고 저건 심지어 1cm의 오차가 생겼어. 이걸 발견한 나는 대단하지. 바로 그 순간 내 안에 줄자가 일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란 잣대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걸로 누굴 판단했고 누굴 측량한단 말인가? 잣대질하는 것보다 그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나란 잣대를 던지니 그분의 아름다운 존재의 빛이 엿보인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안식일은 보호받고 있는 안식일인지 과잉보호된 안식일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